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굳고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던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로 가득 찼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에게 그대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았던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아왔던 바울에게 어김없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오늘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큰 위기로부터 바울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교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자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바울을 공의 앞에 세웠고 신문받고 재판받아서 바울을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한 그 직후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심하게 싸워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을 위해 모였던 그 모임이 다 해산되고 바울은 그 위험으로부터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조금만 더 몰아붙였다면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한마디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바울이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빼고 다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 또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단지 그것이 바울의 놀라운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 위기로 몰아넣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이 되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채 그 상황에 짓눌리게 되고 그 상황을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지혜가 이 위기를 모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이 바울이 이 위기를 모면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지혜로운 말을 고백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지혜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홀로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자신이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기도했을 것이고 주님을 더욱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엉뚱한 말을 해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참으로 많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이 바울의 삶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 바울 홀로 겪었던 고난과 핍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 곁에 함께 계셨던 주님과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바울은 함께 겪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직접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울의 주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우리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같은 사람의 인생에만 그럼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일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에만 동행해 주시는 것일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돕지 않는 분이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길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그 사람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에 만나는 고난과 핍박을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 주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신데, 믿는 사람만 돕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도 도우시기 위해 그 사람의 인생에 계시는 분이신데, 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의 곁에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까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차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그 어려움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만 이겨내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만으로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기에 매일 삶이 곤고하고 매일 삶이 무거운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를 결정짓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내 삶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반드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곁에 나를 돕기 위해 계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작아서도 아닐 터이고 주님이 부족해서도 아닐 터인데, 분명히 나를 돕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인데,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바울과 함께 계셔서 바울로 하여금 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에게 격려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소망교회 교인은 이제 담대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물어보면 소망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담대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대장부처럼 용감히 행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뒤에 붙어 그분을 따라가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으로부터 그를 지켜내신 뒤에 로마로도 가야 된다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담대하라였습니다. 로마,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앞장설 거다. 내 등 뒤에 붙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또 로마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거 너 혼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다. 내가 함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곁에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언제 나에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등 뒤에 설 때입니다. 내가 그분보다 앞서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곁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등 뒤에 붙어 있다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내 인생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가진 자리입니다. 내가 가장 사모하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내 앞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곁에 늘 서 계신,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앞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수고해서 구석구석에 나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았던 바울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 안일하고 평안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노년을 보내려 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자신의 길로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의미는,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셨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길을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갔지만,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바울의 인생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길이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 내 생각과 내 고민 끝에 결정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자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담대하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새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있을 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리일 때,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신 주님의 말씀도 들리고 그 주님의 존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살면 절대로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내 인생의 앞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어디에 서 계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곁에라는 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곁에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도 되지만 위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울 위에 계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기 위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왜 우리의 눈에 자주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곁의 자리는 그분께 내어드리지만 내 윗자리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말은 내 오른쪽, 왼쪽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존재로 나를 덮고 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필요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옆자리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내 윗자리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는 일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또 한 자리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윗자리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옥에 갇힌 자, 사람들에 의해 잡힌 자, 신문을 당하는 자, 재판은 받는 자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바라보시면 바울은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상황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항상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그 상황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울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은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의 앞자리와 그의 윗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게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싶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자리와 윗자리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와 목장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뒤에 서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자리는 다 양보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윗자리도 주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목장이 나의 목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내 인생의 윗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께 자녀 교육의 그 길 가운데서도 내 윗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던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이제부터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고집했던 내 인생의 앞자리와 윗자리도 주님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성공과 세상의 안일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자리와 윗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